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 마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럼 기독교는 내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부터 동시에 하지만 외면만을 다뤄서는 이제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면에서부터 겉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믿음의 그 순서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속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지,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 그렇게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무슨 언어로 하고 있죠? 한국어라고 하고 있어요. 국어가 아니라 이제 한국어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한국어를 우리는 모국어죠, 모국어. 근데 모국어, 왜 모국어라고 그랬을까요? 모국어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언어예요. 생각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모국어예요.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더라도 생각을 이제 외국어로 할 정도면 사실은 그거는 그 모국어가 외국어일 정도로 편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국어인가 외국어인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싸우거나 급할 때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보면 돼요. 이제 영어로 싸운다.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는 가능하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급할 때 나오는 언어가 이제 모국어인데, 그럼 왜 모국어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배운 언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기 때 어머니들이 자 똑바로 앉아 그리고 마이크 대고 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품에서 아이는 아직 언어를 모르는데 계속 혼자 얘기하잖아요. 밥 먹었니?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는 응답을 하지 않음에도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디 불편하니 잘 잤니?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이제 지나면 아이가 언어를, 그 엄마가 사용했던 언어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럼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냥 놔두면 언어를 깨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어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성장과 발달에 대단히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국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라이너 마리아 리케라는 이 작가가 아기가 자라면서 인간의 의식을 지니게 되는 것은 큰 파도가 있는 깊은 바다에서 이끌어내는 것 같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들렸다. 아기가 이제 이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제 아기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혼돈과 그런 심연 같은데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인간의 의식 속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인간의 의식의 기본이 사고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근데 생각은 여러분 뭐로 해요?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로 생각한다니까요. 언어로 생각하는데 아직 아이들에게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뭔가 감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는 거죠. 아이들은 울어요. 근데 그 혼돈하고 어둠 속에서 이 자기를 표현하고 생각하고 의지와 감정을 움직이는 작동하는 것이 어머니의 목소리.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기한테 들리죠. 그 목소리. 그래서 거기서 이 아기의 의식이 끄집어내는 일을 누가 하는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다래. 그래서 모국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도 언어 없이는 인간의 사고가 대단히 뭐 가능하기도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의식을 조직하고 또 감정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언어가 동원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는 아기들이 금방 습득해가지고 엄마들이 엄마 왜 언어를 가르쳤을까 말을 진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헬렌 켈러 다 알고 있죠. 삼중고를 겪었던 이제 그 이제 뭐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 헬렌 켈러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와서 감각을 통해서 이제 뭘 가르치는가? 언어라는 것이 가르치죠. 물론 말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이 감각을 통해서 뭐 이제 사과하면 뭐 이게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헬렌 켈러가 드디어 인간의 세계에 나올 수 있게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사과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을 자기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둠과 혼돈에서 끄집어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설레반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축소한 느낌이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머니가 어르고 달래고 품어서 계속해서 아이를 그 의식의 밖으로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서 인간으로 성장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사랑과 빛과 진리를 알게 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특별한 모국어와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 탁월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뭘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필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건 뭐냐면 원래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거죠.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처음에 이렇게 피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근데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를 해 나가시는 그 생명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창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어떤 언어, 한국어, 영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창조의 모국어, 생명의 모국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처럼 이 땅 가운데 말하면서 창조가 생겨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위대한 그 변화가 뭐냐면은 드디어 교회에서 설교를 모국어로 했어요. 성경이 모국어로 성도들의 손에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뭐 그때는 역시 여전히 비쌌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많이 편찬이 됐는데 독일에서 시작됐으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줬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일이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했다가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이건 반역이고 이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라틴어로 원래는 사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로마로 거치면서 라틴어로 됐는데 그거를
자기 나라 언어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럼 다른 종교들도 이미 다른 불교도 한자 뭐 한글로 하지만 이미 다 경전들은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코란은 번역하면 죽어요. 번역할 수 없어요. 번역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 경전의 이제 하나의 고착화된 거. 이제 역시 기독교도 그랬어요. 번역할 수 없었죠. 근데 도대체 그 당시에 신부들은 라틴어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설교하고 아무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여기서 듣고 근데도 은혜를 받았대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언어라는 게 없어지니까 카톨릭에서는 뭐가 많아요? 의식이 많죠. 앉았다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도 다 당구당 표시에서 다 일어나는 표시입니다. 일어나고 앉아고 이거 여러분 초신자들 진짜 힘듭니다. 언제 일어나고 앉고 언제 눈 감고 모르고 천주교는 막 무릎 꿇고 막 언제 나가고 막 그러다 동방종교회 같은 데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성상, 그림 그리고 문제 조각들 같은 거로 언어가 단순히 이제 소리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보여지는 거 그림들 그런 것들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했죠. 의식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오시는 거를 사실은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선교되는 때마다 기독교는 뭘 세운다 그랬어요? 학교를 세워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게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번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번역의 종교라고 하는데 번역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경전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거든요. 자기 나라 모국어도 지금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거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언어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언어가 창세기 3장에 가자마자 뱀에 의해서 여러분 혼돈이 되고 다시 타락해 버리죠. 근데 그 언어가 타락됐기 물론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언어를 조사 바꾸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바꿔서 언어를 타락시켰는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왔는가? 죄와 사망이 왔고 수치와 거짓이 왔어. 그러니까 언어가 타락했고 언어가 이제 혼동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다 아다시피 바벨탑에 의해서 온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오면서 이제 방언을 말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다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외국어가 없어져서 사도행전 2장에는 다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언어가. 여러분 영어 말고 국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영어인데 영어 말고 예전에 여러분 하나로 통일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세계에서. 그러면 이 예수님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임하는 것은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건데 그러면 무슨 언어인가라고 할 때 존재의 언어인 거죠. 내면의 언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말씀이 타락했은 다음에 다시 뭐 한국어와 영어와 이런 거를 회복시키는 그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깨졌던 언어. 그것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창세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얘기예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말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를 했다라는 것이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을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뭘까요? 생명이 여기 있었는데 예수가 여기 있고 성령이 있으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모국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국어. 한국어, 중국어 그게 아니라 그 더 깊은 모국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이 타락 이후에 깨졌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을 회복시켰다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할 수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알 수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깨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짜 그 이제 인터넷 그 언어가 그 이제 몰랐을 때는 책이라는 것이 요새는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이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도 이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여러분 왜 많이 볼까요? 유튜브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왜 유튜브를 책이나 예전에는 이제 텍스트를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영상으로 보고 듣는 거죠. 왜 그러는가? 진짜 편해요. 생각을 해. 텔레비전이나 똑같아요. 옛날 텔레비전 바보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켜놓고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책은 읽을 때 사고를 해야 되고 막 귀찮아요. 근데 유튜브 켜놓으면 유튜브는 더 좋은 건 텔레비전보다 더 좋은 건 막 앞뒤로 막 바꿀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도 있고 속도 2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 듣는 분 있나? 집에서 2배로 해놓고 설교 오늘 30분인데 2배로 듣자 그러면 15분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앞뒤로 넘길 수 있고 재미없으면 바로 넘길 수 있고 진짜 편한데 아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사고력은 늦지 않겠죠. 사고력은 늦진 않아요. 그렇게 왜 얘기한 거예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요. 왜요? 그 언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모국어 생명과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참 그리고 위로와 자비의 그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언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생각나는 그런 말도 별로 없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홍수 속에 살고 말이 무의미해진 진짜 거짓말들만 넘쳐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저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8절에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지는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은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면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는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국어는 아는데 말하는 법은 모르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기분 나쁘게 해볼까요? 이런 거는 잘해요. 기분 나쁘게 하고 한 칼로 그냥 이제 빈정상하게 하고 사람도 죽이는 일은 잘하는데 말을 해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혼잡하게.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수많은 철학들과 그런 뭐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말들. 그 지금은 너무 아까 유튜브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는 아무 검증도 없이 한 개인이 그냥 아무 말이나 쏟아 놓잖아요. 거기 뭐 조회수나 그 구독자 수만 많으면 돼요.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진리예요, 뭐예요? 상관. 구글에서 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 수가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도 엄청난 돈을 법니다.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그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준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혼잡하게 한다는 얘기는 유창하게 얘기하고 뭐 엄청나게 웃기고 울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고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면서 우리들한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왜 이렇게 삶을 힘들고 그런 문제들에서 풀려나가진 않잖아요. 그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 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온갖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언어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메시지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가 아무리 너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들의 그 한국어를 통해서 들리는 내면의 음성은 주로 듣는 음성은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면 너 사랑하겠냐? 인간아? 네가 그리스도인이 자격이 있냐? 뭐 하나 딱 실수하면 하다가 뭘 실수를 했어요. 만약 뭐 이제 실수를 해서 뭐 손해가 나거나 뭐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들려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하는 게 맨날 그렇지. 자기가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넌 안 돼. 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모국어예요. 그게 모국어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한테 들려오는 그게 모국어예요. 근데 그게 타락 이후에 오염됐어요. 팩트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온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한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다? 쉽게 얘기해서 너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데 천국 간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대요. 이거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되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럴 수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들려 나오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거를 바꿔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고 내가 원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이제 원래 모국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국어처럼 계속 옛날에 나한테 들렸던 모국어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고 너는 한심하고 너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들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원래 가졌던 모국어가 주어졌는데도 우리한테 낯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이 모국어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복음서 같은 거 읽을 때 어떻게만 다가가냐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대.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한테. 맞아 난 독사의 자식. 뭐 이렇게만 돼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면은 다 그런 것만 들어요. 들어만 나는 역시 안 되는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참소하며 얘기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바꿔 놓으셨다는 얘기를.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이란 사실은 예수로 회복된 내면의 언어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국어를 되찾은 거죠. 모국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이 오기 전에 세례받죠.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그럴 만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디 가나 배척받고 소외받고 제자들 떠나고 이제 맨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그 당시의 교회들에 의해서 업심여김 당하고 고발당하고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이건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모국어를 품고서 시작하잖아요. 품고서. 그 예수님이 주신 거를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주셔서 너 크리스찬이 됐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내 안에서 그런 반대되는 목소리가 들릴 때라도, 이게 근데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독교는 말씀인 종교인데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왜 빛이라고 그럴까요? 흑암, 공허, 혼돈.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언어로 가득 찼어요. 평생 책만 읽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빛이 주어져야지 여러분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태양 없으면 생명체 없어요. 공기만 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빛이 주어져야지만 생명이 주어져. 이 빛이 비춰질 때만이 빛이지. 그래서 여러분 문명 계몽을 뭐라고 그래요? 인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인라이트. 빛이 비추다. 뭐 글씨 배우는 게 무슨 빛이 비추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의식과 사상과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은 무엇이 비춰지는가? 이 수많은 헛된 그런 세상의 많은 견고한 유창한 그런 사상과 철학 속에서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 사랑받는다, 너는 훌륭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 너는 그 나라로 초대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비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밥을 먹도록 창조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육신의 허기가 있듯이 영적 허기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허기도 있다. 정서적인 허기도 있다. 영적으로 허기가 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그게 우상들이죠. 진공 상태는 허락하지 않아요. 뭔가는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채우는 것들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죠. 나한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왜요?
내가 치명적이고 비뚤어지고 내가 잘못할 때는 다 떠나는 게 세상에 주는 언어들이에요. 세상에 주는 언어들. 근데 예수님으로 온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모국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최악에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최악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면서 언제 줬는가? 최악일 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최악은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 말씀은 뭐 있어요? 나한테 준 말씀은 없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75세 때 땅을 떠나면서 그 전에 받았겠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몇 명이에요? 네? 몇 명이에요? 숙제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런 거 했잖아. 몇 명이에요? 근데 천하만민의 열국의 아비는 무슨 이게 여러분 액자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도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너는 민족의 무슨 빛같이 무슨 그런 액자에 다 그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그런 액자들 보면서 콧방귀가 껴져. 이게 믿어지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어졌을까요? 죽을 때까지 몇 명 안 됐어요. 자식이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아내 얻어서 아이들 낳고. 여러분 이게 왜 이루어져요? 이삭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은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잠깐 평화하기 누르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막 엄청난 칼에 자식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갔죠. 근데 결국은 놀랍게도 밧세바와 낳은 솔로몬이 첫째 아들은 죽고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내 씨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하겠다.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받았고 다윗이 받은 이런 메시지는 너 잘 될 거다. 이 땅에서 성공할 거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국어를 받은 거죠. 너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거다. 다윗 목동 아니에요? 세상에서 쓸모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예수로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모국어가 툭 주어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당시에 무슨 주목받던 사람입니까? 주목받게 하신 것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개념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당시 여러분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가죠. 밤에 몰래 사람들 시선 피해서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이렇게 멀쩡한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율법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아먹지 못하냐? 영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로 치면 네가 가진 언어,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가진 이 견고한 언어, 그런 언어들 속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마치 아기가 아무 언어도 하지 못하는 그 아기처럼 모든 여태까지 자기는 지식과 무슨 율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라는 이 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나와야 된다. 새로운 세계로 나와야 돼. 빛을 비추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의 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믿습니까? 함께 하셨다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세계, 그 언어, 약속의 언어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특정한 언어들이 있죠. 베드로한테 물을 건데 베드로한테 예수님 그러잖아요. 물 위로 와라. 이거 수영장 같은 데서 사용하면 안 돼요. 나도 한번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적용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왜 난 빠지냐고. 예수님이 건너오라고 그랬다고. 등록금 받았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것들을 그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느낌은 어때요? 성경은 무섭구나. 의로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의 모고가라는 뜻 아니에요.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가 타이르고 권면하고 다시 얘기하고 사랑하고 괜찮다고 하고 응원하고 영원히 네 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목소리가 성경에 담겨 있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얼만큼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가? 많이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들어와서 내가 가진 언어들을 한번 쑥 이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기초한 그런 것들을 쌓을 때까지 그렇게 묵상하고 읽어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국어가 내 안에 깨어지고 뒤틀리고 그리고 비뚤어지고 또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추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말씀, 그 언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영원히 사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은총으로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이 그 내면에서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여러분 특권이죠. 이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라는 그 모국어를 잘 듣고 또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아직 예전에 들렸던 예전에 사용하였던 그 음성들이 참소와 거짓과 혼돈의 언어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은혜의 그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